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부활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지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다분히 걸어 잠근 상태에서 갑자기 그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일인가? 바로 앞부분에 앞달나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실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무서움이 그들에게 드리워지고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곳에 있지 못합니다. 다 도망하였어요. 잠적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독 다르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오직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특별히 사흘 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달려간 마리아와 여인들. 그런데 시신이 없지요.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그 여인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서 찾느냐라고 하지요. 그 소식을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다라고만 전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도,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허망하게 돌아가시니까 두렵고 실망한 나머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에 그들의 고향, 그들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축복하셨어요. 떡을 들고 축복하시자 바로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깜짝 놀란 이 두 제자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달려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 가면서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와 말씀하셨고 음식을 나누려고 떡을 축사하시다가 사라지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오늘 36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의심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증인의 역할이다 라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내려줄 텐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 산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늘로 승천하지요.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늘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제2의 누가복음은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아야죠. 사도행전이 제2의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2의 누가복음, 제2의 서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제 이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제자가 없지요. 12제자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족한데 그 한 사람을 제비 뽑았어요. 마띠아가 뽑혀서 12제자가 된 상황에서 그때의 2장에서 마침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그 권능이 입혀졌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죠. 불같이 하늘이 갈라진 것처럼 각자의 위에 임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입은 이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마침 절기 때에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들은 거죠. 이거 정말 이건 미안한 일이다. 어찌 우리나라 말을 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이 나라 말들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어져 갑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배경이에요. 내용이고 그 중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성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해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 누가의 이 사상은 누가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그 구성원이 채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도 선택해서 뽑아서 채웠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의 두 제자가 엠마오를 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누가는 의연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늘 성전에서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잠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시신을 처리하던 로마 병정에게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의회,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측 총회를 이름하여 총회, 우리 통합 측의 정통 의회가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총회.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어요. 70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아야 돼요. 70명이 다 모여야 회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교리를 해요. 그런데 그 70명 중에 2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누구? 니고데모.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 2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야 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이죠. 공의원. 사내들인 공의원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로마와 결탁했고 군병들과 사이가 좋아요. 가이사 총독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총독에게 요청했더니 총독이 감히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맡긴 거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 장사 지낼 마음도 갖지도 못하죠.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누가복음의 의도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늘에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할 제자들은 완전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는 모이게 힘쓰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제자 베드로와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모이게 힘쓴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왜 주님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건 바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1917년 부흥이 일어날 경우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이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1917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흩어지며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당신은 기계도 없어요. 그 힘들고 지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힘들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세요. 옛날에 교회 저도 그런 거 체험했어요. 굴처럼 봤어요. 굴처럼. 아니요, 나뭇가지로 듬성듬성 벽을 세우고 가에 장막을 몰로 쳐 가만히 섰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초롱불로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초롱불을 켜가면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상 환등기 사진 환등기로 예수님의 사진 한 번씩 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어요. 뜨겁게 모였어요. 그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양반 상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참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모이게 힘써야 하는 시대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참된 교회부터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 뜨거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싹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 안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찬 자들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며 모이게 힘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모이게 힘쓰고 있는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전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당황하고 정말 그 소식이 사실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혹은 병을 고치고자 혹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 우리가 평생 선생으로 혹은 왕으로 추종하여도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손해보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신세가 피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좌우편에 앉을 것이고 한 자리도 얻을 것이고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장사 지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실망감이 있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같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죠. 왜? 저렇게 우리가 선생으로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형당하고 있으니 그를 구절하고 따랐던 우리도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모인 공동체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 아니 모인 공동체, 열심히 뜨겁게 모이게 힘쓰는 그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주셨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주셨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은 특이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허구맹랑한 허구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작한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를 하는데 나도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한 일, 봉사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형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가서 헌금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옛날 사람들 다 그러죠. 돈 아까워서 못 간다. 돈 아까워서 못 가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 돈 다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는 돈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렇게 하랍니다라고 시작했어요. 열심히 모이게 힘썼어요. 모이면 뭐합니까?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나누죠?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니요. 그래도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거지. 믿어지기 시작한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이 확 다가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만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러자 눈이 열려져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믿어졌어요. 확신이 넘쳤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나흘이 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믿어져요. 그것이 왜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 모이는 자리에는 누가 있어요? 불안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확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의? 주변의 가족의 권유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다 보면,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모이게 힘쓰라. 어디에?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폭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믿어질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모이게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은 어느 특별한 장소만 속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사이 많은 이들이 대형교회로 어느 특정한 기도원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으로 몰려드는 것이 오늘입니다. 왜요? 요사이 IT 정보가 발달해 핸드폰으로 많은 영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요. 특히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붐을 터지고 있습니까? 원하는 자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정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 어느 특정인들의 예배 또는 집회 영상을 볼 때 수많은 성들이 운집되어 있고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설교자가 어느 특정 인물을 욕을 해요.
아주 상욕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에 아멘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에 아멘이라고 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죠. 보면은, 영상으로 보면은 가득 차 있어요. 아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아멘을 우리는 욕에 쓰고 있어요. 광신도들이 광신도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교회에 임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예수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에 두세 사람이 나오셔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는 의미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성에 머물러서 봉사해요. 성에 머물러서 구석구석 청소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성전에 머물러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가정에서 하려고 하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권능이 모이게 힘쓰는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참된 교회요 이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게 힘써 두세 사람이 모여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돼요. 전혀 힘들지 아니하고 전혀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야만이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죽음의 자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달려나가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에 머물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